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제4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난해하다라고 소문이 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매우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의 법칙 안에서는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게 풀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다 풀리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 장면, 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도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일꾼으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 모세를 쓰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여기서 매우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를 복주려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거기서 노임을 받았을 때 그는 출애굽기 5장에 비로소 여호와의 사역에 나가게 된다. 이 출애굽기 5장은요 본격적인 모세의 사역,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일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모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죽임을 당해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한번 끝나야 나는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더라.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자전거에서 좀 떨어져서 무릎을 좀 다쳤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 다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걸을 수 있잖아요, 제 아내는. 잠깐 다치고 이제 잠깐 기부스를 좀 했을 뿐이지. 잃어버림으로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매우 커지더란 말이에요. 야, 정말 내가 지금까지 잘 걸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저도 또 제 아내가 기부스를 하고 조금 앉아 있으니까 제가 막 부엌 일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저도 또한 제 아내의 소중함을 매 시간마다 발견한단 말이에요. 참 귀한 아내였구나. 그리고 정말 제 아내가 하는 일들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제가 요즘 설거지를 하면서 이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빼앗으시면서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최근에 우리 양자매가 큰 수술을 받았죠. 한번 죽음 앞에 섰단 말이에요. 나를 한번 죽음 앞에 딱 세워서 여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나는 내가 궁극적으로 이 삶과 죽음 안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양자매에게도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죽음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이제 모든 부분에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참 귀한 목사님들하고 제가 만났어요. 이분들은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을 줄 아시더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큰 사역이에요. 큰 사역인데 그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소유로 내게 와 있으니까 무겁더란 말입니다. 뭐든지 소유가 되면 무거운 거예요. 은혜가 되면 이게 나를 가볍게 하거든요. 근데 소유로 내게 왔을 때 이것이 처음에는 은혜로 왔지만 이것이 소유가 되면은 내가 굉장히 무거워진단 말입니다. 이 소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가장 낮은 곳이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분이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다. 내가 정말 흙인 사실을 발견해서, 흙은 뭐 하는 곳이죠? 씨를 심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흙의 역할이죠. 제가 공부를 요즘 하잖아요. 학교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라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참 너무 그 말씀들이 너무 좋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낫게 하시는구나. 그들의 눈물을 보았구나. 함께 고통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 살리시겠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서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장 행복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은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평안과 안정은 다윗의 시대에도 없었고 솔로몬의 시대에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히스기야 때 가장 평안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악한 왕인 아버지를 두었거든요. 히스기야는 아하스라는 최악의 왕,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은 또 최악의 왕의 므낫세라는 정말 악한 왕입니다. 그 사이에 이 히스기야는 가장 복된 왕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우리는 가장 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가장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딱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해지면 가장 선한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빠지면 가장 악한 자가 되더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수록 더 강팍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우리가 보통 공고하면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이 사람 반대예요. 이 사람은 공고하니까 더 강팍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더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정확하게 봤죠. 저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더 강팍해진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가. 자기만 불행할 뿐 아니라 온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히스기야 왕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어둠밖에 없는 상태에서 히스기야는 나라를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했던 일은 역대하 29장 3절을 보면 원년 정월의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자,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일은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나라를 좋게 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문을 열었어요. 왜 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소망이 없는 자가 말씀 앞에 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16일 동안이나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뭘 했느냐면은 유월절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유월절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세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종로로 됐다는 것, 그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원래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사망이 온 날, 하나님이 애굽을 망하게 한 날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었거든요.
애굽이 망한 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었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우리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세워줬단 말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죠?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였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망한 자리, 소망 없는 자리,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되고 희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매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공부를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이죠?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좁고 협착한 문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던 그 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나와 탁탁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구약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이 말씀들에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은 그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합니다. 자, 그들이 죽음에서 시작한,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는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서 핏부림을 통해서 그들은 시작되었고, 그들의 존재, 그들의 나라, 그들의 모든 것이 이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백성들의 마음에 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이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이런 복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자, 여러분,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없었던 큰 기쁨이 이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망한 자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내 사망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가장 큰 평안을 얻는 자리가 되고 전에는 내가 맛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항상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이 망한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 되면은 금방 높아집니다. 히스기야도 별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말년에 큰 병이 들므로 하나님이 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넌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마음이 툭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다 내려놓게 되냐면 죽음 앞에 서야 내려놓게 됩니다. 실제로 이 내려놓음이 안식이거든요.
짐을 내려놓는 거니까, 내 삶을 내려놓는 거니까 이것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그 자리, 허무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상 소망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인 곳에 씨가 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지로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이 발견이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심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 먼지인 그 자리에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는 것은 그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문을 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통곡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정리한 거죠. 자기 삶을 정리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자로 섰단 말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3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일 길을 앞서 행하셨다. 그리고 3일은 바로 히스기야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만에 올라간다는 말은 지금 이미 건강해졌다는 것이나 다름없죠. 지금 이미 건강해져야 3일 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됐단 말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담대함이 되었고 또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장사 지낸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자, 그분이 우리처럼 사망에 갇히심으로 거기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히브리서 2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3, 14, 15 쭉 읽어보면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찡하더라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야, 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통곡을 보았다. 네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내가 일하는 자리가 될 거다. 네가 너를 내려놓은 자리, 네가 네 전체를 네가 담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나는 일하고 너를 세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너를 세우겠다. 이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게 하심으로 나는 서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요즘 참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신다는 게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죽음 앞에 서게 하심으로 그를 내려놓게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었다. 그래서 가장 복되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광야에서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가 불꽃을 이기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냥 불이 붙으면은 3초 만에 타버립니다. 금방 재가 돼버리죠. 바싹 마른 그 나무가 불을 만나면 남아날 리가 없죠.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꽃을 이기고 있더라. 너무 신기한 장면입니다. 저건 뭐냐? 그가 가까이 가서 볼 때 정말 더 놀라는 거죠. 떨기나무가 불꽃을 이기고 있더라. 지금 하나님은 이 한 장면의 그림을 통해서 모세라는 떨기나무가 약해 빠진 자,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 그가 불꽃 같은 애굽의 바로를 능히 이길 것임을 이 한 장면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내가 너에게 역사하면 너는 불꽃을 이길 수 있어. 그 장면을 그가 보게 된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 그곳에서 네 신을 벗으라는 거죠.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의 경험, 그가 지금까지 이 신을 신고 살아오면서 그가 가져온 많은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경험들, 자기의 법칙들, 자기 지식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특별한 땅이란 말이죠. 법칙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라가 바뀌면 법칙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있는 이곳은 네가 살아왔던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살아왔던 곳은 불꽃이 떨기나무를 삼키는 곳이지만 내가 있는 이곳은,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이곳은 떨기나무가 불꽃을 이기는 곳이다.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약속이 일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깜짝 놀라죠. 그는 거기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자,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지만 네가 내 약속 안에서는 불꽃을 이기게 된다. 너가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 거라고, 증거를 내놔보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나를 배척할 거라고 이렇게 그가 말하죠. 그랬더니 여기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곧 뱀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 뱀을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그게 잡혀 있는 동안에는 지팡이고 좋은 도구이지만 그것을 던지면 그것은 뱀이 된다. 근데 그게 뱀이라도 다시 잡으면 그것은 지팡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너라는 존재가 말씀에 잡히면 너는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네가 말씀에서 던져지면, 말씀과 끊어지면 너는 뱀이 되는 거야. 나를 대적하고 사단의 도구가 될 뿐이란 말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를 잡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말씀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나는 악한 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또 가르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자,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에 문둥병이 눈같이 됐단 말입니다. 완전히 문둥병이 발해서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손이. 그 손은 만지는 곳마다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에요. 근데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그 손이 여전히 깨끗했다. 깨끗하고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이건 대체 뭐죠? 자, 이거는 이 문둥병 걸린 손이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품에 넣었을 때 이 품에서 이것이 문둥병 된 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품에서 이 손은 거룩하고 깨끗한 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내 마음은 나를 부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말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면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로 말미암지 않은 거야. 이것을 가르칩니다. 너에게 달리지 않았어. 나에게 달린 거야. 내가 말했다면 그대로 되는 거야. 네가 너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의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이고, 저는요 정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의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13절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에게 들어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에게서 조건을 찾고 자기가 끝난 적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와 부딪혀줘야만 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야. 나를 섬겨야 되는
나의 모든 걸 물려받을 나의 상속권자인데 바로가 내 아들을 놓지 아니하니 내가 바로의 장자를 치겠다. 애굽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사망을 명하십니다. 정확하게 지금 애굽의 멸망을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바로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도 모세의 마음에 이 죽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이 강하고 바로가 크고 두려운 존재로 남아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애굽은 죽은 자야, 바로는 이미 죽은 자야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모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훨씬 더 크거든요. 자기가 한 번도 끝나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때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길의 숙소, 머무는 자리. 자,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리, 그가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길의 숙소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자, 그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자리, 그가 머뭇머뭇거리는 그 자리 말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자리임을 이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 이야기만 들었는데 오늘 만난 이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는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돌격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모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냥 이제 죽어요. 그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때 십보라의 마음이 무너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십보라는 하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이 갓난 아이에게 어떻게 칼을 대냐.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것은 당신들의 전통이야. 나는 이걸 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십보라가 모세의 하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십보라가 자기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로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는 건요, 십보라의 마음에도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남편과 함께 우리 가족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십보라가 발견하게 되더라.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그 아내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내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무너지니까, 모세가 죽음 앞에 서니까, 모세가 꺾이니까 십보라의 마음이 함께 꺾이더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꺾이니까 백성의 마음이 꺾이더란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꺾인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내 마음이 그냥 꺾였을 뿐인데 아들의 마음이 꺾이고 아내의 마음이 꺾이고 다 꺾이게 되더란 말이죠.
참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 흘림으로 내가 남편을 얻게 되며 남편이 나의 주인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피남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피남편입니다. 자,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가 죽음 앞에 섬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심으로 이방 여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이 다시 참된 주인으로, 피남편으로 세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 믿지 않았던 우리, 버려져야 되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 앞에 서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졌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셨잖아요. 예수님이 버려짐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그 피값이 지불된 날, 나는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그분의 피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 분, 그 피가 흘려짐으로 나는 속량된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온전히 죄에서 해방시켜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린 분의 것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남편이 죽음 앞에 섬으로 아들의 양피가 베어졌고, 다시 말해서 십보라는 하나님 앞에 굴복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남편이 다시 살아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될 것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얻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파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여기서 넘쳐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그 피로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구원자가 되며 참된 주인이 되며 이스라엘을 온전히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잖아요. 이 할례라는 것, 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100세나 되어 이제 자기와 자기 아내에게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씨가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에 H를 더해 준 거예요. H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라가 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라의 맨 뒤에 역시 H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H, 알파벳 H가 들어가고 사라가 됩니다. 사라가 되면서 그 뒤에 H가 붙어버립니다. 이 H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그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해. 이 해는 생기를 의미하거든요. 여호와의 생명, 생기, 호흡, 그것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말씀과 화합해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사레가 말씀과 화합해서 사라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종노릇하는 자였는데 자유하는 주인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고 사레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H가 붙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언약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화합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주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비, 사라, 여주인, 실제로 자유하는 주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씀과 화합되기 전에 나는 그냥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게 할례가 이것을 증명해 주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내 약속을 네 살에 새기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덮인 걸 잘라낸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여전히 내 육신, 이 육신 안에는 씨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딱 잘라내면은 안쪽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내 표피를 잘라내므로 내 옛사람, 내 겉사람은 이미 죽은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잘라진 거야. 없는 거나 똑같아.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야. 약속대로 되는 거야. 잘라짐으로 속이 드러나는 것처럼 약속이 실상이 되어서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피를 잘라내므로 그 살의 약속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내와 만날 때 소망이 없잖아요. 씨가 없으니까 경수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있는 거야. 약속의 씨가 있는 거야. 그 약속을 살에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사라와 동침할 때 나의 소망은 내 육체에 있지 않고 약속에 있어 라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사라를 만날 때마다 그 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겼단 말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자, 놀라운 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았대요. 여러분과 제가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나를 벗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벗는 것이다. 옛사람을 벗는 것이며 겉사람을 벗는 것이다.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나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 다시 말해서 탁 잘라내 버리는 것처럼 내 육적 몸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탁 잘라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으로 내가 나를 덮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에서, 이 육신에게서,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모든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덮고 있는 이 생각들이 확확 벗겨져 나가는 거죠.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내 생각 안에서는 마귀에게 자꾸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죽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나에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와서 나를 벗겨주는 거예요. 아, 벗어났지, 이미 끝났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출애굽기 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던짐으로 모세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참된 모세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십보라는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똑같이 누리며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고 함께 고난도 받지만 함께 영광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됐다. 이런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십보라가 그의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꺾여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남편과 온전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이요 약속 밖에 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와 하나 된 나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또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이번 한 주 담대하고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착하잖아요. 이거 와야지. 지난번보다도 진아가 통역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아하고 같이 통역하고 또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Who would have known that I'd be preaching the word with Gina translating?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There is something that you should not forget right inside the church.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have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자, will give you rest. 여러분 여기서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 So it says, come to me. 이게 무슨 말이에요? What does this mean?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너희는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함으로 안식을 얻어요. And then through discovering him through the word, you're able to receive res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We'll end it here. 제 마음속에 팍 심겨져가지고 하루도 이 그 생각에서 제가 이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것까지 달릴지. 하나님